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마태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추어진 그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세요? 온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저만 이걸 입어서 좀 더운 것 같은가? 예. 저는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더우실까봐. 오늘 설교 제 말씀은 감추어진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감추어진 그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관한 것이죠. 그 말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말씀. 그 성경대로,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그 말씀,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란 것은 그 말씀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앞에서 뭔가 한 말이 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것.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감춰진 말씀은 오직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감춰져 있었지만 오늘 심지어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이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감춰졌다고 했을 땐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감춰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실제 사건 자체가 감춰진 거예요.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인자에게 기록된 모든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요? 그 말씀이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말씀이 감췄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인자에게 인자 예수 그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임하실 그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자들의 그 모든 삶이 뭐냐면 이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서 그 말씀은 1차적으로 선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자체에 관한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의 이 말씀이 감췄기 때문에 제자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 말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선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사건, 실제 사건, 예수님에게 일어날 그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말리죠. 20절, 21절부터 그 말씀인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거 사실을 비로소 말씀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어요. 항변, 따지고 그런 거지만 영어 성경에는 리비우크라고 해가지고 책망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일 중에 이거 빼면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관한 이 사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면 거기는 하나님의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있다고요. 부활. 근데 기본적으로 이 1차적인 예수님에게 일어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사건조차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했던 말이 그건데 그게 감춰지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다 이 성경 가지고 그렇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이것이 감춰져 버려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그 핵심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를 1차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천국이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알아야죠. 그죠?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있는 것을 안다고 다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있는 것을 안다고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울대학교 있는 거 알면 다 서울대학교 가요?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그러나 서울대학교 가려면 서울대학교가 있다는 걸 아는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모르고 어떻게 갑니까? 알아야지. 서울대학교 이런 대학교고 이 대학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아야 지옥을 피하고 난 천국을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줄 것이고, 그런다고 그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천국을 가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죠. 그 믿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먼저 감춰진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감춰진 게 뭐냐면, 천국으로 따지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춰진 거, 어떤 사람들에게 감춰진 것처럼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 사건 자체가, 그것 자체가 감춰져 있어요. 그렇게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 가장 큰 말씀이 거기에 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중심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걸 안 믿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꾸짖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기에 속한 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란 이 말도 너무 미혹되지 마세요. 뭐 굉장히 신령 기도 많이 하는,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사람,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도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오시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에 대해 이 핵심은, 중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기둥이에요. 거기에 연합한, 거기에 대한 연합의 여부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 것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도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러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 받으신 후에,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볼 자들도 있댔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우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 그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나라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과정을 거치셨다. 어쨌든 그 말씀이 감춰졌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그 사건 자체, 예수님에게 일어날 그 사건 자체가 감춰진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이 감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죽음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죽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부활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다 아는 거지만은 두 가지를 새벽에 일어나 다시 메모를 해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박혀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과 거리가 먼, 정말 깊이 밖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이 시대 구원이 쉽다 이 생각이 박혀져 있어요. 성경은 아닌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구원이 쉽다고 한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구원을 어렵다고 했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죠. 구원받는 수가 많지 않다고 했죠.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려면 단어 하나, 그 생각 하나도 성경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도 뭐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마치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었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은 구원이 쉽다는 겁니다. 왜? 은혜라는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게 많다고 했죠. 그 은혜가 뭐라는지.
전체 복음의 전체가 빠져버리니까 일부분만 가지고 하니까 복음 그 은혜라는 말도 이상하게 곡해되었어요. 은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른다. 두 번째 우리가 깊이 바뀐 게 뭐냐? 복음에 관한 복음이란 단어예요.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지만 십자가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너무 소중한 건데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의 복음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복음이라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아들의 복음 이 용어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더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을 내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도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그 첫 번째를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실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용어 하나 자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단어 쓴 사람이 나를 욕할 거예요. 마치 오늘 레슨이 베드로가 막 꾸짖었던 것처럼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지 십자가. 성경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하지만 십자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왜? 복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그 말씀이 감췄다는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에게 일어날 그 사건 자체가 감추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날도 말씀이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감춰져 있어요. 그건 뭡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그 사건 자체를. 근데 뭐가 감춰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왜 죽으셨는가? 단지 우리는 어디까지만 많이 드러났냐? 예수님이 십자가 난로에 죽으신 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되면 우리는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죄사함받은 사람 예수님같이 우리도 부활할 거다. 부활의 소망. 요 정도. 물론 이것도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에서 볼 때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연애하는데 단지 감성으로 터치하지 말, 감성적인 데만 접근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볼 때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당연하죠. 그런데 왜 날 위해 죽었냐고요? 왜 날 위해서? 왜 날 위해 죽었어요? 날 죽여버리려고요.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의 연합함으로 십자가 연합함으로 로마서 6장 4절에 뭡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장사지네. 이게 십자가 연애입니다. 우리가 죽는 게 십자가 연애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는 것이 십자가 연애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혼의 죄를 사는 그 피는 우리의 혼의 죄를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담당하신 우리의 몸, 우리의 죄의 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한댔어요. 죄의 몸. 죄의 몸. 울어도 힘써도 안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죄를 금시가 예를 들어 막 죄가 있어도 막 금시. 내가 주일날 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아니 예쁜 여자 보고 지나 눈 이렇게 보는 게 이 남자의 본능이 어디 가냐고 육신의 것이. 그래서 근데 이거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하는 그 안에, 물론 그분이 뭐 겉으로 무슨 죄를 적겠습니까? 근데 속에서 막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중요한 거시기를 잘라버리고 실제로 그런다고 되냐고요. 그런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게 맞다. 예수님. 그 죽음에게 바로 그걸 어떻게 죽어요? 믿음으로. 근데 사람들이 왜 못 죽습니까? 그걸 믿지도 않지만 죽기 싫어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죽기 싫다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의 고통의 제1번 고통의 원인이 15개 목록 중에서 제1번이 뭐예요? 자기 사랑. 그것도 사랑할 만한 건덕지도 없어요. 더러운 죄로 가득한 자기 의로 가득한 그걸 사랑하고 있다. 그걸 끌어안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가봐요. 얼마나 창피한 거지. 마치 옛날에 어느 어떤 스님이 뭐 해골 빠가지고 하도 목마르다 밤에 물을 마시고 그 다음날 갔더니 해골 빠가 되는 물이 와 그랬던 거죠. 그렇게 존심상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창피한 건지. 그게 진짜 우리가 자존심 상한 건 뭐가 자존심 상하는 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그것에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볼 때 가장 악한 죄. 사람의 생각. 여러분, 우리는 죄송한 최소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자고요. 용어 하나도.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지만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복음의 중보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도 그것조차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복음의 중보래요. 그것도. 복음은 뭐예요? 새 언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선악과의 분리를 위해서, 죄에서 분리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사랑. 이러한 전체적인 설계도를 다 듣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는 게 이런 걸 듣는 거예요. 이걸 듣고서 주님 그렇군요. 주님 그렇군요.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결단할 때, 바라볼 때, 사모할 때, 마음으로 구할 때 주의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그 일을 성령이 이루신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과 죄사함은 딱 붙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죄사함 없으면 성령의 인침도 없고, 성령의 인침이었다면 이 사람 죄사함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은 성령은 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원천하에 드러낼 수는 우리가 그래서 좀 더디지만 그래서 용어 하나조차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이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왜 구원이 어려워요? 이런 게 가려지니까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가려져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베드로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교인들이 다 돌아선다니까요. 네? 아니, 다른 교회 목회하다 왔으면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린도, 갈라 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엔 눈까지 빼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거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주원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